복음과 종교 19번째 나갑니다. 메시지 정리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 사실 기독교가 왜 모든 종교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믿는데 왜 종교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가? 왜 신자들은 힘이 없는가? 또 교회는 개척교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또 많죠. 사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이유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또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여기에 무지했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지금 저도 종교생활 하다가 이 복음을 받고 나서는 제일 먼저 꽂힌 것이 이 영적인 사단, 이거에 대해서 많이 마음에 와 닿죠. 그래서 복음과 종교 이 구분에서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을 사단을 이기는 것이고, 종교는 사단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인간들이 하는 그런 신앙, 자기네 나름대로 그 신앙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사단이 결국 창세기 3장은 이 문제는 창조의 능력, 최고의 능력이죠. 저는 이 창세기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일어난 때가 이 창조와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임하신 그 성령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때가 그때라고 봐요. 이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 창세기 3장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 불순종하게 한 사건이죠. 또 창세기 3장은 창조의 원리를 바꿔놓음으로 인해서 다 모든 것이 육으로 빠지게 함으로 결국 질 속에 잡히게 돼 있죠. 또 창조의 비밀, 인간만 그리스도를 아는 존재로, 그리스도의 기능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는데 이 그리스도만 모르게 해서 회복을, 하나님 형상에 대한 회복을 못하게 하죠. 저는 또 이게 재창조라고 했는데 또 어떤 분은 회복이란 말이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또 똑같아요. 뭐 창조나 회복이나 재창조나.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에 대해서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9절. 이 내용들을 천천히 한번 또 읽어보세요. 여기서는 불의가 드러난 자 또는 범죄자, 범죄한 자 또는 교만한 자, 사단에 대해서 기록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신학한 분마다, 신학자마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 영세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사단이 떨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이 성경 구절 세 곳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사야 14장 12절에 15절, 12절. 자, 여기서는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하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랬죠. 근데 이게 누가복음 10장 한 18절인가 보면요. 70인들이 이제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이제 자랑하죠. 우리도 귀신 쫓아냈다고, 귀신 쫓아냈다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벌써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도 내용이 그게 뭐냐면, 너 아침에 계명성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여기도 옛벳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자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온천한 나를 꿰는 자라고. 여기도 사단 또 마귀 이렇게. 이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진짜 하는 일은 요 세 가지만 하면 끝나요. 본격적으로 하는 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문제가
우리가 가진 문제가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확 바꿔버려야 돼요. 우리가 가진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 우리가 이 창조의 능력인 말씀을 불신하는 것과 우리가 이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 기도의 원리, 응답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리고 창조의 비밀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두지 못하는 것. 이게 참 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상 오늘 이 메시지가 이것만 좀 집중했으면 제일 바람이 그거예요.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알아도 사단의 존재를 인식 못하고 그 전략을 놓쳐버리면은 모르면 우리는 다 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흑암이라는 단어 썼는데요. 제가 전도 현장에서 사단이란 말 하니까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또 무서워한다고 내가 한번 그런 경험을 얘기한 적 있죠. 그래서 흑암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자, 이 흑암 그러면 사단 들어가고요. 또 마귀가 들어가고 전체적인 거죠. 또 미혹의 영, 또 네 번째 귀신 이렇게 나오죠. 자,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그래서 이 사단은 무조건 하나님과 거꾸로 가게 만드는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하는 게 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걸 자기에 합리화시키고 또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그런 일을 또 본격적으로 하는 게 이 사단인데 결국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라는 거죠. 마귀는 이간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간을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간을 해서 관계 속의 오해 또는 관계를 끊어놓는 그런 일을 계속 자기 그 전문성을 가지고 역사하죠. 또 미혹하는데 뭐냐? 이 미혹 중에 제일 큰 미혹은 뭐냐면 이 말씀을 자기 자의로 해석하게 하고 또 이 말씀 속에서 결국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게 하고 많아요. 미혹이라는 것은 이 신념을 믿음으로 가장하게 하고 또 성령인도 선한 마음 갖는 거 이런 것을 성령인도로 착각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미혹시켜서 잘못 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본격적으로 하죠. 이 귀신은 뭐라 그러죠? 사단은 대적자, 마귀는 일간자, 미혹의 영은 속이는 자, 그리고 귀신은 더러운 자죠. 더럽다는 얘기하죠. 귀신 나올 때마다 말이 거의 더럽다는 말이 많이 붙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 인격을 굉장히 말살시키는데 참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다는 말을 많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 많이 보고 또 그러죠 우리가. 또 상식과 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운 짓을 하죠. 또 더 심하게는 이제 돌출행위. 이건 뭐냐면 완전 도른 거. 귀신 들린 자들 알죠?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무덤가에 있죠. 자, 이걸 총틀어서 이게 흑암이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게 불신자에게도 역사지만 교회도 역사예요. 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바로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역사를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교회가 지금 교회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종교에 당하고 있고 신자들이 힘이 없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지금 이 속에서 다 빠져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 당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조차도 여기에 많이 속아요. 우리 한 사람에게 사단과 마귀, 미혹의 영 이 네 가지가 같이 들어가서 한 사람에게도 역사를 하는데 마가복음 5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귀신 들린 자한테 귀신 들린 자가 그러잖아요. 자기네들 그 귀신들이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의 들어간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네들 죽이지 말라 그래, 내쫓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한 사람에게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서 그 물속으로 몰살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정신 차리면서 해야 돼요. 이 사단의 존재와 또 이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모르고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실제 이런 것들은 지금 뭐야? 영적 감각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거고, 이거는 우리의 육을 아주 추하고 더럽게. 그래서 신앙, 인격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뭐 여러모로도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도록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을 주관하는 자. 이 흑암 뭐냐? 어둠 주관자예요. 요게요, 불신자는 제껴두고 우리 유대교만 갖고 얘기해 보자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유대교. 구약의 유대교들이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그 종교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거는 뭐 세계에서 인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지금 그 자랑스럽게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돌 가지고도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오죽하면 그러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7절에도 그 얘기예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죠.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지금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오히려 아브라함 후손이면 뭐합니까? 거기에 말씀이 없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그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짓을 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였어요? 찬양했어요. 나는 진짜 그 가인이 예배 드려놓고 분이 나서 동생 쳐 죽였다는 그 말에 나는 정말 이것이 이 종교생활이라는 것을 가장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것이 그 가인이에요. 여기서도 또 그래요. 근데 이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 대대로 너희들이 조상들이 복음 듣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다 하면서 결국 의인을 죽이고 있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문제 속에서 결국은 나, 감정, 선택, 여기에 스스로가 나에 꽂혀 있고 감정에 잡혀 있고 선택에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결국은 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표현이 맞아요. 뭐냐, 꽃이 땅에서 뿌리 뽑혀 있는데 꽃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라도 죽은 자 있어요. 부신자인데 거기서 살아있을, 생명이 있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지금 아브라함의 그 후손, 언약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 후손들이 결국은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오히려 그 복음을 막는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사람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면서 뭐냐면 선민사상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야. 여기에 집중해 버렸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자, 아브람 통해서 창세기 14장 13절 이하로 그거 있죠. 롯하고 헤어진 후에 13장 14절이네. 14절은 이제 전쟁이죠. 13장 14절에 롯하고 헤어진 후에 하나님이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면서 자손이라는 얘기를 했다 그랬죠. 자손.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자손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러죠. 그럼 아브라함한테 이 말씀을 줬어요. 왜 가나안 땅 가라냐? 메시아 보내겠다. 그리스도 보내겠다. 이 얘기한 것이 여기에 꽂혀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에만 꽂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아니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예수 얘기하면서 방언에 빠져가지고 그 방언에 취해 사냐고. 방언만 하면 행복하다고. 나 그게 정말 그 진짜 잡히지 않은 이상에는 그 제정신이 아니죠. 그 몇 번을 얘기해서 석 달을 얘기했어요. 예수가 강조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죠. 당신네 교회에서 목사님이 뭘 강조하는지
그 한마디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그 말 자체가 벌써 그 색깔이 그렇게 들어갔다는 얘기 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하면서 말씀 받고 기도해봐야 이 선미사상에 빠져버리니까 그리스도는 뭐 없는 거죠. 또 유대교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모세죠. 마태복음 5장 그 46절에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알았다면 너희가 나를 알았으리라 그러죠. 그래서 모세 오경, 즉 모세 오경을 우리는 율법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죠. 이제 모세 오경 기록하면서.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꽂힌 것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여기에 절기, 전통, 규례 이런 것들에 꽂혀가지고 뭘 몰랐냐면 나를 알았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실체는 빼놓고 껍데기만 인간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만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세 번째 인물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이죠. 그 다윗을 통해서 이사야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11장 1절하고 2절. 여기 뭐라냐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 싹에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을 것인데 여기서 2절에는 신이란 단어가 4번 나와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지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은 뭐냐? 보이는 나라. 맨날 노예포로 속국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자기네 나라 회복하는 그것만 이제 꽂혀 있는 거죠. 그 신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싹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서 이 메시지에서 싹 다 놓치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이 지금 흑암의 세력에 대해서 지금 알지 못하면은 자꾸 껍데기만 붙들고 있고 껍데기만 강조하고 있고. 말은 맞죠. 율법 지키라고 했으니까. 절기 전통 뭐 다 해라 했으니까. 결국 죽음의 생활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오늘 메시지가 저기 뭐야. 예. 자, 여기서 그냥 광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광야. 자, 광야 40년 낮밤 3일 낮밤을 걸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거. 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를 40년은 못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들어가라고 해놓고 못 들어가게 했냐. 지금 이거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이 세 지금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지금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뭘 지금 하나님은 말하고자 하는 거냐. 그 40년 광야 생활은요. 불신앙에 대한 징벌이에요. 뭐죠? 아브라함이 사실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것을 불신앙함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그 불신앙에 대한 징벌이에요. 또 뭐죠? 10가지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10번을 보고도 또 불평불만을 그 신명기인가 그거 보면은 8가지 가지고 맨날 뭐 없다 불평불만을 엄청 했죠. 그거에 대한 징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앙에 대한 것을 거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치러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 40년 동안 그 불신앙을 빼버리는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은 주역이 돼야 되지, 사단의 그 전략도 모르고 사단의 존재도 몰라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존재로 살게 절대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연단의 시간. 그래서 뭐냐? 강해라. 약해지지 말고 강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에게도 담대하고 강하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뭐 전도자 바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했다면 그건 잡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뭐 했어요? 400년 동안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죠. 그거는 그 사람들 왜 죽이냐면요. 지금 우상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또 결혼도 혼합 가정. 분명히 이거 다 씻어버리라고요. 이거 다 빼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오직만 들어가게 하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 하나님의 성이, 예루살렘 성이 든든한 땅, 오직 그것만 바라보게 하는 땅으로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뭐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거 다 씻어버리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 있죠. 어디서 보셨냐면 왕상 8장 9절인가 보면은 언약궤 안에는 두 돌비만 남았더라 하죠. 그러니까 만나 지팡이는 사라지고 돌비만 남았다고. 마태복음 17장 그 변화산에서도 그 얘기 나오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교회가 많지만 오직이 되지 않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걸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직이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세 가지에 우리는 좀 초점을 둬야 돼요. 이건 지금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그런 일이고, 또 우리는 그걸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이런 그 광야 생활을 또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저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요건 기도응답, 우리 십자 주보 7가지에서 두 번째잖아요. 기도하면 이제 응답받는다고.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이 있냐면요.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그래요. 이건 난 읽으면서 참 허탈하더라고. 유대인들이 기도를 엄청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요. 내 이름으로 하지 않은 거는 허탄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러죠. 그러니까 절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 받아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진짜 참평안과 완전한 응답은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훈련도 받고, 또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그 후손들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죠? 우상의 문화, 체질 바꿔진 애들. 또 호남 가정 아닌 애들이에요. 광야에는 유대인들만 있으니까. 그런 애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예요. 자,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을 때 제명, 어떤 사람을 사형시켰을 때 살인죄다 무슨 죄다 해가지고 제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명 알아요? 무슨 죄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는지 기억나요? 하나님 아들이라 해가지고 죽었어요. 요한복음 5장에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해가지고 그거 치유하죠. 근데 그거 치유했을 때 안식일날 범했다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분노해가면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래.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하나님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분노예요. 두 번째 어떤 분노냐? 안식일에 이랬다고. 여기에 범죄라고 그래요. 이건 참남죄라고, 범죄. 또 세 번째, 유대인의 왕이란 말. 이 사실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데, 자, 보세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손,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했죠. 요거 그대로 일어나요. 모세 율법, 제, 안식일 범했다고. 유대인의 왕인데, 영적인 왕인데, 그걸 못 알아들어서. 지금 아무리 지금 그 복음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그 후손들이 계속 지금 그 2000년, 3000년이 지나서 또 하는 짓이 뭐냐면 결국 복음을 죽이는 그런 문제를, 그런 짓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 지금 어둠은 계속 역사예요. 흑암, 사단, 흑암 뭐죠? 사단, 마귀, 미혹의 영, 또 더러운 귀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종교의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종교의 본색 그러면 뭐죠? 종교의 본색. 예수 이름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종교의 본색은 이거예요. 예수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얘들이 아들이라 하지 말고 또 안식일에 주의진 거 못하게 하고 유대인의 왕, 영적인 왕인 거에 대해서 그거를 막아버리고 하는 거.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그러죠. 내게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죠. 내게 있는 건 너한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이름. 그리고 또 그래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안진병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놀라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안진병이를 낫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4장 2절하고 18절. 예수님 그 부활했단 말 하지 마라. 또 그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아주 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그 본색을 드러내죠. 사도행전에.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빛이 쫙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요. 진리가 드러날 때 비진리가 드러났죠. 또 우리 복음을 아는 것만큼 종교가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복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이름이잖아요. 이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믿음의 내용도 모르고 믿음의 방법도 몰라요. 그건 결론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네 번째, 여기서 그러죠.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을 받는데 자기가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겼고 그리고 또 기뻐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사도행전 7장에도 51절에 그러죠. 목이 곧고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를 하는도 너희도 그렇게 한다. 그 소리 듣고 일심으로 야 너네 조상들이 한 짓을 너희들이 그대로 하고 있어. 그랬더니 일심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죠. 참 엄청난 핍박을 해요. 왜냐? 예수 이름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의 힘은 거기서밖에 안 나요. 그래서 신자들의 약점이에요. 신자들의 약점 다 하는데, 자,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그 방법을 몰라요. 믿음의 방법은 예수 이름이에요. 자, 이 이름의 내용이 뭐죠? 그리스도의 일어나요.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방법이에요. 분명히. 다른 거는 내가 해야만 뭔가 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지 않아요. 자, 그 예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사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일이 선제 제사장 왕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왕권으로 흑암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흑암이 꺾일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응답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0절. 이 예수 이름 하나예요. 이 종교와 복음의 한 가지를 구분 딱 하자면 예수 이름이에요. 여기는 왜 그러죠? 흑암이 꺾이니까. 자, 근데 이 예수 이름을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베드로가 안전병이 일으키는 사건으로 해서 사람들이 엄청 지금 몰려가거든요. 그때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옥에 가뒀을 때 일이에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서서 가로되 성전에 서서 뭘 하냐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이걸 전하라 그래요. 천사가. 참 신기해요.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 사실을 읽고 이걸 믿는다는 것이 나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이게 베드로를 옥에 가둬놓은 걸 지금 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뭐냐? 성전에 서서. 왜 끌어냈어요? 성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이거 전하지 않을 사람한테 옥문 열고 끄집어내겠어요? 신자들의 약점은 복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복음을 안 믿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안 믿는다고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안 믿고 있다고요. 또 사도행전 8장 25절 39절에 여기도 세 번 나오죠.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성령이 빌립더러. 또 주의 영이 이렇게 나와요. 주의 사자가 뭐냐? 빌립더러 일어나서 나무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가라. 그러니까 그 길은 이제 광야거든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그러니까 성령이 또 뭐냐? 빌립더러 그 마차로 가까이 가라래요. 그랬더니 그 양 털에 깎이고 막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걸 보고 이거 무슨 뜻인지 아냐 했더니 설명해 준 사람이 없는데 뭐 아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이끌어갔다고 얘기죠. 또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거로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또 27장 23절에서 25절. 뭐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또 로마에 가기 위해서 주의 천사가 그날 밤에 나타난 거. 지금 이 역사는요, 초대교회에서 예수 이름만 부르는 자, 전도에 탐나고 그 길을 가는 성령에 이끌려 인도받는 그런 사람들한테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이 응답대로 가야 돼요. 또 갈 수밖에 없어요. 또 가게끔 우리는 그 예수 이름에 또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23장 11절이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되라. 이 풍랑 만나고 나서 지금 죽을 뻔했죠. 배 밑에 들어갔다가 천사가 이제 그랬을 때 나의 속한 바 나의 곧 섬기는 나의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그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얘기하는데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줬다. 바울 때문에 함께 행선한 자가 다 목숨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돼요.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실제
정말 예수 이름을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을 갖고 또 우리는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요. 이 흑암에 대한 어둠을 주관하는 주관에 대해서 그 실체를 놓치지 말고요. 또 그 전략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성도들끼리 이렇게 대화하다가도 좀 이렇게 불신앙한 거 또 뭐랄까 육신적인 얘기 이런 얘기도 참 듣기 싫어요 나는 사실. 근데 그걸 너무 딱 잘라버리면은 또 이제 그것이 말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뭐랄까 시험 드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는 내가 들어주긴 하지만 우린 정말 아까 서론에도 얘기했지만요.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한 속은 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우리가 겪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축복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약속을 했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근데도 그거 가나안 땅 주는 거 불신한 걸로 해서 어떻게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냐고요. 그건 왜 그러냐?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에 당하는 거, 사단에 속는 거, 불신하는 거, 자기 생각에 묶이는 거 절대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40년 동안 문화, 애굽의 문화, 또 혼합결혼 이런 거 싹 씻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심나는 그 한 사람만 세계복음화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딴 거 볼 거 없어요. 딴 거에 우리 신경 쓰면 안 돼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